지난주에 한국의 어떤 연예 기획사 이야기로 전 세계가 좀 시끌거렸죠. 저희 딸아이 학교 아이들이 저희 딸에게 물어볼 정도로 요즘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의 어떤 기획사 이야기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나요? 네, 연예 기획사는 한국의 되게 유명한 보이 그룹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그 기획사가 자신의 자회사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싸움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보니까 표절을 했다, 누가 누구를 베꼈다 그러더니요, 갑자기 종교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연예기획사가 보니까 증산도와 프리메이슨, 그다음에 단월드, 이런 것으로부터 서포트를 받는 그런 회사다라는 소문이 돌았고요. 당군 할아버지를 믿고 음악 안에 그런 것도 넣고 그런다는 그런 뉴스가 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그 교회 그 연예기획사 소속의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잘 안 밀어준다고, 기독교인들을 보면 쫓아낸다고, 그리고 가사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가사도 좀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돌았고요. 하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천사가 자기를 버렸고 자기는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 세계가 좀 난리가 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무당과 무교의 나라라고. 얼마 전에도 무당과 관련된 영화가 나왔죠. 파묘라고요. 요즘 한국에서 그 파묘라는 무당 영화를 봤는데 1200만 명이 봤대요. 굉장한 숫자죠. 거의 한국의 4명 중 1명은 다 본 거죠.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무당에 나와서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영화라고. 목사가 나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았을 뻔했는데 무당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주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 영화의 감독님이 집사님이시고 거기에 무당으로 나오는 자매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무당 영화를 만들어 갖고요, 히트를 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왜 그런 영화들이 역시 나오느냐? 한국은 역시 무당의 나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위 정치인부터 밑에 일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도 무당 믿는 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무당에게 조언 듣듯 목사들에게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언젠가는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말씀만 좋은 목사님들을 쫓아다닌대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 삶을 어떻게 나쁘게 살든 좋게 살든 관심이 없답니다. 그냥 말씀만 좋으면 다 괜찮다고 말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어떻게든 좋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경쟁이 붙었고요.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내라, 이런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자기 설교인양 하는 목사도 있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목사 한 명을 알고 있고요. 그 교회 목사님은 부목사 중에 설교 전담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일주일 내내 설교만 준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대신에.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 목사님 설교가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자자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게 맞는 것인가? 삶이 어떻든 설교만 잘하면 정말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무당과 관련되어 있냐면, 사실
말씀만 좋은 교회 목사의 모델이 영빨이 좋은 무당이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영빨이 좋아서 점만 잘 맞추면, 귀신만 잘 쫓아내주면 그의 삶이 어떻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그가 삶을 얼마나 개판으로 살든 그냥 좀 영빨만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 목사의 삶이 어떻든 그냥 좋은 말씀만 전하면 뭐 좋은 목사 아니냐라고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당 같은 목사만 찾더라고요. 목사가 무당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그런 목사들만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절대로 무당 같은 것들은 용납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를 절대로 우리 가운데 용납하지 말고 그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따라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무당 목사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삶의 그 말씀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목사들마다 죄다 자기가 다 그런 목사라고 또 주장을 해요. 목사님 중에 자기가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목사들이 많은가. 정말 어떤 목사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목사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그 사건을 또 나름 다 해석을 해요. 그 사건의 결론도 맺어지지 않았는데 서둘러 급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해석을 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정말 터무니없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요. 언제가 크리스마스 때 유명 휴양지에 큰 쓰나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나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크리스마스 때 쓰나미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탄절에 교회에 오지 않고 놀러가서 그렇게 다 죽은 거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성탄절에 교회에 오지 않고 놀러가서 하나님이 죽였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 아니십니다. 성탄절에 교회 오지 않았다고 막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들은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희생자들의 공분을 사게 했고요.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버렸고 슬픔에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렸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려진 것이
그때부터이지 않았나. 너무 서둘러 뭔가 아는 척을 하려다 보니 하나님을 잘못 포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팬데믹 때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뭘 설명하려다 보니 또 계속 잘못 설명하려다 보니 팬데믹 때까지도 계속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열광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들은요,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욕 얻어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자칭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찾고 따라야 합니다. 진짜 목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요즘 약아져서요. 서로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베끼더라고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 한 7, 8개 듣고 거기에서 이제 또 설교를 준비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본 얘기가 저 목사님에게서 나오고 서로 이제는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느라 뭐 그냥 다 똑같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말씀에 홍수 시대가 되었다고. 근데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홍수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물은 많아지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물은 없어지는 상태가 홍수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말씀에 홍수 시대가 정말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은 많아졌는데 실제로 도움되는 말씀들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 같은 말씀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요즘 많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죠.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근데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도움이 된다는 말이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말이래요. 증험과 성취함이 있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는 아무 말씀이나 다 들으면 안 되고 증험이나 성취함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진짜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증험이 있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는 성취함이 있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진짜 목사들의 말에는 증험과 성취함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험과 성취함을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인데요. 우리는 보통 어떤 말씀을 좋은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듣기 좋고 쉽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떤 지식을 전해주면 그것이 좋은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듣기 좋고 쉽고 은혜를 끼치고 깨달음을 주고 어떤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좋은 말씀이 아니랍니다. 좋은 말씀이란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랬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불편해요, 듣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찔림을 주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좀 그래서 거칠게 느껴져요. 이 세대를 향한 급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거칩니다.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너무 답답해서 흥분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설교 끝나 그래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씀을 전하냐고, 왜 이렇게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지 못하고 거칠게 전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날카롭게 비수처럼 우리를 찌르다 보니 거칠게, 좀 불편하게, 찔림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죠.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말씀들이 반드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도 또한 가짜죠. 어떤 증언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신경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제가 진짜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최근까지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선포해도 변화가 없다면 이제 그만 전해야죠. 그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굉장히 항상 신경 써야 되는데,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말씀 가운데 어떤 변화가 없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목사의 말은 그만 들어야 됩니다. 불쌍하니까 들어주자? 아니요. 불쌍해서 내 영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많은 우상을 믿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불쌍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진 겁니다. 말씀은 불쌍하니까, 익숙하니까 듣는 게 아니고요. 증언과 역사가 있어서 듣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신경 써야 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라도 내 삶에 그 말씀에 대한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를 그만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신경 쓰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리고 저도 계속 그것을 신경 쓰면서 전할 겁니다.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나 없나. 이 홍수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것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